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이루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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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여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여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넉넉히 현재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의 침체됐던 영혼들 주저앉고 싶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그 계수와 속전의
영적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정말 그 가족끼리 계신 분들은 한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선포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기념물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춥다 라는 느낌을 올해 들어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추우면 진짜 추운 거더라고요. 아침에 저는 막 새벽에도 기도할 때 땀이 나고 막 그래서 춥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가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새벽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참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와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 말은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그 새 성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그 기도의 기념물로, 응답의 기념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정말 100% 응답 주심을 믿고 기도를 절대 쉬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믿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정말 기도야말로 이 에베소서에,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6장이 영적 전투장인데, 그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결국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의 마지막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이 코로나도 이기고 영적 전투도 이기고, 아무리 큰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기념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돌파고, 영적인 돌파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절대 정말 다른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그 비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입술을 주셨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이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주신다.
자,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이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 분향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향은 우리의 그 중보기도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계수와 속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속전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로 돼 있죠? 우리 11절 1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조사할 때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속전받은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속전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열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 장자 재앙입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난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야. 이 구원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어린 양을 속전이 되게 해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뛰어넘어간다고 해서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됐다 했죠. 유월절. 그걸 기념해서 구원받은 날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로 태어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예? 저희 아버님은 제가 10살 때 소천하셨어요. 예? 의사셨고 진짜 너무나 좋으신 분이 어떻게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사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 나이 되면은 아들이 죽어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피로 제가 구원받고 내 죽음이 뛰어넘어간 거야.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의 죽음의 피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죽음이 뛰어넘어간 거죠. 이거를 속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랜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자, 따라서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속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지옥 가는 원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를. 그럼 여러분, 이 자범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또 죄사함을 계속해서 이 자범죄 계속해서 짓는, 이것은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번 자녀 되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여러분
제사함 받은 것이고 한 번 자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짓는 자범죄들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우리 11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야,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도 속전이 되는데 왜 또 이걸 드려야 되나?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 영적인 교육, 구속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달마다 회개할 때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구속적으로,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구속을 또 속전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그만큼 이 구속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구속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세 가지, 자,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계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구 조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백성을 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큰 인생의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보는 것, 그 밧세바를 보고 큰 죄를 져서 아들이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질 때 절대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철저하게 다윗을 교육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큰 실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인구조사한 배후에 깜짝 놀랄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 몇 명,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하면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사절 다녀왔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 그 왕궁에 있는 그 금이나 은이나 다른 것을 자랑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신앙생,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보면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죄를 져서 아들이 죽은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예요? 인구조사는,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신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오직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 참고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실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침,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 여러분 우리 어디 들어갈 때 어디 입장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이 인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도장 찍는 건데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루어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진노의 큰 날, 마지막 날의 그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드리리. 이것은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수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14만 4천이니 신천지에서는 이 진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헌금 내고 그냥 교회 와서 포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가서 16만 얼마가 됐어. 17만 얼마가 돼요. 18만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정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12 곱하기 12, 12는 앞에 12는 구약시대의 12지파, 그 다음 12는 신약시대의 12사도, 1000은 그 히브리 숫자 중에 그 수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칭한단 말이죠.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계시록 7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자 보세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계수할, 절대 그 누구라도 그 숫자를 계수할 능력이 없다. 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뤄가는 일, 나의 장래의 문제, 나의 그 아무 앞길을 우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구 조사도 절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생애, 정말 앞으로 예측되지 않은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전이 치러진 백성만 계수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를 받습니까? 오직 속전이 치러진 백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전이라는 이 개념은 정말 우리에게 얼만큼 이 구원받는, 이 구속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암 말기 환자인데 아주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냥 그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온역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서 해결받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드릴지니.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진정한 속전에 이 속전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속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속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 여기 보면 여러분 이 20게라라, 이것은 반세겔이 10게라라는 거예요. 10게라. 여러분 아시죠? 10은요, 히브리인들의 숫자의 개념이 뭐냐면 이 10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 의무와 책임, 그것이 바로 10계명. 그래서 이 10은 인간의 책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인된 인간이 자신이 치를 수 없는 속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을 택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faith of God's elect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택자의 그 믿음, 이것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한 속전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미 죄성.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속전이 되셔서 내 죄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 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그냥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순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의 시간을 막 낭비하고, 그리고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으로, 염려의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막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때가 악하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오늘 이 죄를 지었는데 내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아버지를 떠나니까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그냥 그 죄책감에 그냥 계속 사로잡혀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했잖아요.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대상. 저는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12절이 저에게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 인구조사했을 때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12절. 그러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모든 온역이나 재앙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자,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고 하나님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해가지고 지금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명심하고 정말 이 땅에서 절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개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장래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말 주님 앞 이 이제 탕자가 정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말 그 무의미한 시간을 막 보내는 여러분 그 불필요한 사단이 정말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죄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고 묶여있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데 나는 이미 정말 예수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전이 되어서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라는 그 당당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정말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탄자니아 우리 신학교 한 가정 한 팔랑카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의 피로